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 8절, 9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8절, 9절 세 절의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제가 7절을 보고 여러분이 8절이 보고 9절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나눕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제 5월달, 6월달 우리가 이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잠언의 말씀은 다 어디로 통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를 잘 섬겨라 하는 말씀도 어디로 통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하는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으로 다 이렇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잠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잠언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저를 도와주었던 최연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제 저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늘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목사님인데요. 이제 목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런데 떠날 때는 유학을 할 만한 형편이라서 떠났는데 가서 가세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던 어머니가 유학생인 최 목사님 집에 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랑 살란다 이러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학교를 장학금을 주면 다니다가 또 장학금이 끊어지면 못 다니다가 또 회사를 다니면서 생활도 해야 되니까 돈도 벌었다가 돈이 좀 모이면 또 학교도 다녔다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유학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자기가 처음 유학 갔을 때 그 유학원 가정에 태어난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대학교 입학했다고. 그러니까 유학 시간이 얼마나 진진한 거예요. 태어난 애가 대학 입학하려고 할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목사님이 졸업을 하고 거기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제 논문 심사를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지고 볶았던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내가 이제 한국에 왔어. 드디어 오셨군.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났더니 너 어느 일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삼성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있는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 나는 사실 우리 처만 받아들여 준다면 나는 선교사로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학교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진진하게 학교 박사학위를 하느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자기는 학교 교수가 돼서 교수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홍익대학에 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차는 지금 미국에 있고 자기만 여기 나와 있는데 맨날 며칠을 기도하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하던가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홍익대학교의 조치원 분교의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제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첫 학기 MT를 갔는데 자기 이제 그 경영학과죠. 경영학과 학생들 MT를 갔는데 1톤짜리 트럭에다가 소주를 가득 싣고 왔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MT를 간 동네 어르신들을 대접. 왜냐하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그날 밤에 그걸 진짜 다 먹더래요. 그래서 야, 정말 얘네들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교수로서 기도를 한 거죠. 아이들이 학교는 다니지만 이미 패배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아무리 손을 내밀고 잡아주려고 해도 아이들이 일어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학교 수업 말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했다는 거. 하나는 6시에 이제 조그만 강의실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잠언을 한 장씩 읽고 같이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잠언을 한 장씩 하루에 같이 읽었대요. 또 하나는 영어 공부를 가르친 거죠. 아이들을 가서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은 오셨는데 이 영어 수준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을 가려고 해도 토플을 봐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 거죠. 하나는 매일매일 잠언을 했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쳤고 이러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미국 대학에 유학 가는 학생도 나오고 또 회계사 시험을 봐서 붙는 학생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붙어서 지금으로 치면 5급이겠죠. 이거를 붙는 학생들도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 삼성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나오고 이제는 자기들이 더 놀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학교의 학생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최 목사님이 하는 그 리더십 클래스에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잘한 것은 잘된 학생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잠언을 시작하면서 잠언의 효능에 대해서 최 목사님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매일매일 먼저 부모님들이 하루에 잠언 한 장을 묵상하시고 우리 지금 매일 성경은 2달로 돼 있어요. 잠언은 31장인데 2달로 돼 있다는 말씀은 절반쯤 이렇게 어느 거 해도 좋습니다.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는 한 장씩 해서 조금 스피드를 더해서 5월, 6월 2번 내가 해보겠다 해도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이끌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면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잠언 1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마치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가 모두 다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격언을 모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 선수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한 것이지, 그 내용 안에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정리한 잠언도 나오고요, 아굴이라는 분의 잠언도 나오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에 대한 이해를 마음속에 두시면 여러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잠언이 형성이 됐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시간이 솔로몬은 대개 다윗 다음의 왕이기 때문에 900년대 BC 900년대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대개 BC 700년 600년 여기에 걸쳐진 왕이라서 이 말씀이 적어도 200년 아니면 30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모여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1절부터 우리가 본 7절, 8절, 9절 이 말씀 중에서 7절까지는 서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8절 여기서부터 잠언의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면 7절의 말씀은 잠언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건 전체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안 먹는 것과 방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을 생각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뒤에 가면 지혜의 근본 이렇게 나옵니다. 출발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잠언을 소개할 때 8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이것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죠.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느냐면 성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성전문이 어떻다, 성전벽이 어떻다, 성전에는 뭐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 그런데 그 두 돌판의 내용이 뭐냐면 앞부분은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뒷부분은 너희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의 가장 베이직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우리에게 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십계명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가고 있는 출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부모를 너희가 잘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잠언의 실질적인 내용이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여기서 부모의 마음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노력해라, 힘껏 다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 승승장구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짓 타고 올라가듯이 쫙 인생을 끌어올리던 사람이 유혹에 덫에 걸려서 덜커덕 하고 떨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요즘도 무슨 장관 청문회를 한다죠. 그런데 툭 하고 떨어진 어떤 가정의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첫 번째 걸음은 유혹에 지지 말아라. 그래서 유혹에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유혹에 그럼 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19절로 가봅니다. 유혹에 지면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유혹에 치면 뭐를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네.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건 부모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네. 뭐 조금 다쳤다든지 이런 것만 들어도 마음이 덜컹덜컹한데 우리 애가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바라보는 세계는 캄캄한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어머니의 법을 따라라. 그래야 네가 유혹에 지지 않는다. 유혹에 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생명을 잃는다. 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그럼 결론부로 가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유혹에 지지 않을 수 있죠? 이 해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한 주일 잘 지내세요.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방법은 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 많은 땅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건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잘 겪지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말아라. 유혹 많은데 가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가 그렇게 전염력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밖에 안 나가 살 수 있나요? 배달 다 해준다 그래서 안 나가고 살 수 아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찾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저하고 어디를 보느냐면요. 23절을 볼까요?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죠. 그 전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설명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걸 좋아하고요. 거만한 자는 거만한 걸 좋아하고요.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는 이미 체질화 되어버린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좋아해요. 거만한 자는 거만한 걸 좋아해요. 미련한 자는 이미 문을 닫아버리고 지식을 못 들어오게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유혹을 이겨라? 어떻게 이겨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너희가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내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할 때, 이거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풀어주고 있죠. 우리 한번 그 부분 보고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 다시 말하면 유혹을 이기는 것은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래서 안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거만하면 거만한 것을 좋아하는 체질이 돼 있고, 우리가 이미 미련한 자면 지식을 받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면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이런 체질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거죠. 여기에는 항상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죠. 천대지요. 이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언의 첫날 첫 번째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겨야 된다. 유혹에 지면 생명을 잃는다.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마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교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성전 건축의 목표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중에 가장 좋다고 하는 5월이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주변 환경이 참으로 생명이 약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첫걸음을 부모를 공경하며 유혹을 이기며, 그 해법은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새 피조물의 길이 이루어짐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